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1차라고 부르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었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2차라고 부르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처음에 함께 떠났다가 떨어져 나오게 된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와 다툼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1차 때 먼저 이동하였던 구브로로 이동을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떨어졌지만 신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바나바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육로로 가기 힘든 산을 열심히 넘어서 갈라디아 쪽을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울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참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보통은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미울 때도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 그나마 사도 바울도 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또 눈여겨봐뒀던 신라를 데리고 먼저 갈라디아로 도착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또 달려간 것을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욕심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흥미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얼른 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 바울이 빨리 이 갈라디아 쪽으로 달려간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눈여겨봐뒀던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신라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출발하는데, 갈라디아 쪽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화요일 본문에 등장했었지요. 우리 16장 1절과 2절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마 이 디모데를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많이 탐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디모데에게 달려가서 이 디모데 보고 함께 우리 선교 여행 가보지 않을래? 하려고, 혹시 바나바가 먼저 루스드라에 오게 되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버릴까봐 얼른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디모데가 바울과 신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선교팀에는 이 디모데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한 명 더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때에는 2차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끝까지 붙어 다니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에는 지금 바울과 신라,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역시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던 곳은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해안 쪽 국경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지명을 한번 잘 생각하면 튀르키예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튀르키예 동쪽에 시리아와 맞대어 있는 그쪽에 해안 쪽에 있는 그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곳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라는 튀르키예 아래쪽에 있는 섬이었고요. 그 섬에서 이제 이동한 이후에는 북쪽으로,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튀르키예 쪽에 갈라디아와 또 아시아라 불리는 그러한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보내지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도 이 튀르키예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또한 이 튀르키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다소는 오늘날의 그 타르수스로 불리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다소의 왼편으로 높은 산맥이 존재하는데, 이 산맥의 이름이 토로스 산맥입니다. 이전 선교 여행에서는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배편으로 이동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마음이 급해서 이 토로스 산맥을 얼른 넘어서라도 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데살로니가는 약간 남쪽으로 이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넓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일 등장한 아덴과 고린도는 각각 오늘날 아테네와 코린트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명들이 많이 있지요. 그 지명들이 없어진 곳도 있지만 새롭게 바뀐 곳도 있지만 지명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분들이 이런 된 소리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키프로스, 아테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테네는 아덴, 좀 전에 키프로스는 구브로, 파포스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파포스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크레타 섬을 그레데 이런 식으로 다 써놓았습니다. 그대로 써놓았다면 더 친근감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중세시대 종교인들도 그랬었지만 이 당시의 학자분들도 평민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튀르키예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 다시 튀르키예의 에베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 아직 우리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 몇 번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강론을 하였는데 그것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굳이 날짜로 따지자면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에도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지요. 고작 새 안식일에 강론을 받았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으로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지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오늘날과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시대에 갑자기 신천지들이 막 준동하고 요즘에도 많이 활개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가 막 더 들끓기 시작하더니 교회마다 성도들을 빼간다는 소리가 우리 귀에 막 들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고 성도들도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를 잘 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하겠죠.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에 안 보이시는데 걱정이 돼서 찾아봤어요 라고 했더니 저 신천지 교회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회당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회당에 모여서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김 집사 어디 갔어? 하고 쫓아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회당에 안 오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꼭 신천지가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뺏어간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을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쫓아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의 오해도 사게 되고, 또 미움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로마가 독재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절하고 예배드린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싫어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의 타당함을 느꼈는지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넘어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믿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바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